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나는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지나가죠.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현재 처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또 좋은 질문을 던져야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질문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현상, 상황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아니었으면 어쩌면은 그냥 멍하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좋은 질문은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한동안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품고 갔으면 하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 과거에도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 외에 어떤 분들은 또 교회를 시작하고 있을 터인데, 그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올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답으로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은, 문제가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여기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예수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공통점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도 우리가 여기 처음 온 이유와 근거, 예수를 잊지 않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또 언제나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던 것처럼 예수만 자랑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예수를 함께 가진 그 공통점이 너무나 커서 작은 차이와 다름들이 포용되어질 수 있고 품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마치 신약 초대 교회들처럼 이방인이 유대인을 품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품었던 것처럼, 또 남녀가 같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상전과 종이 교회에 오면 서로 형제요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이 그 교회를 보면서 야, 도대체 예수가 뭐야? 예수가 뭐길래 저들이 한 곳에 같이 모일 수 있지라고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질문은 굉장히 큽니다. 이번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인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입니다. 이건 너무나 크죠. 이렇게 철학 박사들한테나 어울릴 만한 질문이기도 한데, 일단 여기 질문에서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 존재하는가는 우리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죠.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기독교인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도 질문이 막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왜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세상을 계속 살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를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정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 악과 부패, 이러한 것이 가득한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 곁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왜 우리가 생을 빨리 마감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가 좀 고생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부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여기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계속 살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도 이 땅을 더 살게 하시는 이 시간들, 이 생애들이 하나님 편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질 수 있다면, 그리고 진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 이 생애들이 조금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일까요?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좋은 답이죠. 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도록, 이것도 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딱 맞는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서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든 백성과 방언과 언어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천사들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예배, 찬송,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한 두 가지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생애를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해지고, 다른 표현으로는 더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거룩할 성, 될 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거죠. 성경의 표현으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늘에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언제까지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머물겠느냐. 단단한 식물도 먹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너희가 구원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성숙한 나, 어제보다 더 오래 참고, 더 포용하고, 더 온유하고,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으로 이 날들을 주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처럼, 엄마가 아기를 보면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 예쁘지만 그 아기가 내내 아기를 기대하진 않죠. 그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기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생애의 목표를, 그러니까 이런 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은 다를 수밖에 없죠.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 나는 다 되었어. 나는 천국 가겠어. 천국 티켓을 쥐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대강 살지 뭐. 그냥 좀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생애 동안 내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나는 5년 전보다 더 망가진 건 아니겠지? 하며 우리 생애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애 동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싶다는 소원을 갖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생애는 그럼 다른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할 때에, 첫 번째가 나를 향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그 즉시 세상 너무 힘들지, 내 곁으로 와. 그래서 다 데려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상 전달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달하시기로 그 방법을 그렇게 작정하셨죠. 그래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방으로, 헬라 문화로, 또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또 돌아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이렇게 퍼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입에서 입으로, 삶에서 삶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켜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싹 다 데려가시면 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들은 누군데 예수가 뭔데 저렇게 모여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들여다보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에 남겨두시는 그런 큰 의도입니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내 스스로가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변해가는 것이 한 차원이 있고, 그렇게 내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고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좋다 이겁니다. 좋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좋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 증인으로 사는 것 우리 생애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야. 그렇게 나는 남겨졌어.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제부터 남은 시간은 성경 본문을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하는 것에 답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우리의 생애의 이유가 남을 위해서야, 외부를 위해서야, 세상을 위해서야, 열방을 위해서야,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딱 택하시고, 야, 너 굉장해, 너 내 곁으로 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시고, 야, 너 굉장한데 너 세상에 계속 살아, 너한테 어떤 기대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한번 성경 본문을 봐보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너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니라. 자, 명확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는데, 야, 나 복돼,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복들로 남들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의도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안 데려가고 세상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는가?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자주 왔다 갔다 하네요. 제가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밑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말이고, 그 말을 이루게 하는데, 그 말을 이루게 하려면 아브라함과 그 자녀와 그 권속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외일 수 있냐면, 이런 것이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려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려면,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열심히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시대를 지나가 보죠. 시대를 지나가서 출애굽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이제 열방을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여러 민족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동일했어요. 야, 너희들 너무나 잘났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늘나라 가버리시지 않으시죠. 그냥 두시면서 뭘 의도하셨냐 하면, 너희가 있는데 너희로 인해서 열방을 의식하는 겁니다. 열방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가 여전히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펼쳐놓은 되었겠죠.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없습니다.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신명기 4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열방이 너희를 보고 놀랄 거야. 너희가 정말 다른 나라구나. 야, 니네 신이 참 신인가 봐. 그거를 너희를 보고 알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열방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생각해봐, 이런 느낌인데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의식하고 계시고 열방이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놀라냐면 그 법을 보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너희를 보고 놀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방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열방을 놀라게 할 거야. 니네 뭐 해야 되는지 알아?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시대를 또 지나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인데 화면을 보시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세상 만민이 여호와를 알면 좋겠어. 세상 만민이 여호와인 줄 알면 좋겠고 그분밖에 없으면 알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 뭐 해야 되는지 알아?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본문이 구약에 나온 본문 아니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라, 복음을 전파라는 신약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것이 사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해를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신약 안에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신약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훨씬 더 큰 강조로 되어 있고 훨씬 더 분량적으로도 압도적인 분량이 그것에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로 오해를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입으로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 만큼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중요한 것에 비해서는 의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개인은 어떠해야 되는가, 너희가 어떻게 정직해야 되고 어떻게 공의로워야 되고 어떻게 오래 참고 어떻게 화합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너무나 중요한 사명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는 답은 이런 쪽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열방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출발, 근간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어떤 외부를 향해서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출발은 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앞서서 우리가 얼만큼 도덕적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는 어렵지만 예로는 너무나 쉽습니다. 이 예가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화시킨 거라서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이런 예가 어울리겠죠. 우리가 오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했죠. 우리가 솔직히 귀를 기울인 것은 그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집 아저씨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귀를 그만큼 기울이지 않았겠죠. 사실 그 아저씨는 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맨날 애들을 때리는 아저씨기는 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반응이 어떻겠죠? 그 아저씨가 설사 맞는 말을 했다 해도 듣기 싫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열방의 복이 돼야 돼. 그래서 너 뭐 해야 되는지 알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가나안의 그 열방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이 니네를 보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았으면 해, 너희는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가서 계명을 지켜. 솔로몬은요, 솔로몬이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온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신뢰를 잃었죠. 그것은 전혀 그들의 방법이나 그들의 기술이나 그들의 열심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알죠. 한국 교회는 도덕적 신뢰성, 그런 성실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교회가 말을 해도 전혀 세상이 듣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말을 하면 마치 우리 옆집 술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맞는 말을 해도 반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여기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다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증인이 되는 부분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1순위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우리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성과, 어떤 결과, 얼만큼 바빠,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후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게 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지, 그들도 같이 거룩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에게 1차적인 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 곁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외부의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이제 돌아와 보니 외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것이 또한 똑같이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매력적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갖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점점 변해갈 때에 그 일을,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구원의 기쁨, 우리가 누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이루고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질문을 갖게 하며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 귀한 역할도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 또 우리 교회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